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예배인데요. 이 앞에 의자가 4개 있죠.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오늘 제가 혼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 말고 3명이 더 올라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토크쇼 형식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청년부장이신 최지혁 집사님, 또 예배 인도자 우리 박성현 형제님, 우리 청년부 이청봉 전사님, 우리 앞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 수준이 있는 회중은 박수를 치더라고요. 예. 예, 우리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가 너무 좀 먼 것 같죠? 예, 여러분 보시기에는 괜찮나요? 예, 예. 뭐 익숙하게 서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를 제가 했지만 각자 그래도 소개를 한 번씩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부 전도사 이청봉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센트럴 워십에서 예배 인도하고 있는 박성효입니다. 성호 형제님을 많은 분들이 성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성호 형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성효 네. 형제입니다. 예. 아버지가 효도하라고 지으셨는데 그렇군요. 그러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갑자기 고백을 네. 네, 저는 피스토스 멘토 최재혁입니다. 네. 우리 최재혁 집사님 마이크 켜실 때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네, 우리 저랑 동갑이에요. 우리 최재혁 집사님 5학년. 네, 그런데 최재혁 집사님은 청년보다 더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집사님이세요. 아멘. 예, 오늘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나를 깨뜨려 드리는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사실은 4명이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차칫 오늘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잘 사회를 제가 유재석을 보면서 좀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끊을 때는 끊고 시킬 때는 시키고 벌칙은 없습니다. 그 대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귀한 예배 좀 나눔에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주제로 우리가 이제 6월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기 좀 어떠세요? 예배를 드리기 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예배 드리기 개인적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렵진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배가 좀 어려우세요? 역시 우리 회중들은 일관성이 있으세요. 대답을 안 하신다는. 그런데 아마 각자의 마음 가운데 대답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예배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또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예배 드리기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저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섬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보기보다는 다르게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정말 은혜 받았던 예배 시간들을 기억해 보기도 하고 마음을 모아서 막 예배를 드리려고 막 용을 쓴다는 말이 있죠. 용을 써서 예배를 막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각자가 아마 그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 오셨을 텐데 그 중에 특별히 기억 남는 좀 예배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예배가 다 귀중하지만 특별히 그 기억 남는 예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제가 이 앉으신 3분 중에 그래도 제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제일 만만하게 질문할 수 있는 분이 봉도사님이에요. 그래서 봉도사님에게 처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사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다면 어떤 예배세요? 저는 사실 저희 집이 이제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나 뭐 어르신들 중에도 목회자인 분이 한 분도 없고 제가 처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처음 드렸던 날이 사실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있어요. 아직도 사실은 있는데 저희 집에서 아버지께서 가정인도를 인도하시지 않고 제가 인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쪽에는 제사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병풍도 이렇게 탁 돼 있고,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가정 예배도 좀 기억이 나고, 다른 하나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야근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는 저를 이렇게 막 쪼았던 그 부장님이랑 대리님이 있는데 너무 막 야근 그 일정이 딱 던져져서 혼자 이제 도면치고 짜증나서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이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혼자 막 이제 끄끄거리면서 이제 도면치고 수정하고 좀 뭐 그랬던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네, 부장님은 힘들어서 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예, 마이크를.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직장 생활하다 힘들어서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에 감동이 돼서 막 이렇게 이런 거죠. 예, 제가 연기를 좀 약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뒤에서 부장님은 얘가 너무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예, 그렇게 기억나는 그런 예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센츄럴 예배 처음 예배 드릴 그 예배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첫 예배를 인도했는데 우리 성형제님 첫 예배 드릴 때 저희가 목사님을 그 첫 예배 드리기 19년 겨울에 먼저 뵙고 금호중학교에서 청년들을 위한 예배를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겨울부터 이제 만나고 또 팀들을 모아서 이제 밴드도 모으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한 3, 4개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작년 2월 첫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이 그래도 저에게는 최근에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서 예배를 처음 인도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같이 준비해가지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때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때 제가 얼굴들도 잘 모르고 누가 누군지 잘 몰랐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이 상황에서 되게 뭔가 조금 여기저기서 우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뭔가 그날의 그 예배 감격이 좀 컸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때 첫 예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날이 저에게는 좀 큰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사회자석이 여기 있지 않고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앉아 있는데 제 뒤에 우리 3040 여자 집사님들 몇 분이 계셨는데 찬양을 하면서 너무 우셔가지고 제가 그 울먹거리면서 부르는 찬양 소리 때문에 저도 막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애써서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막 너무 이게 감정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정말 참아가면서 아까 이제 봉도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막 억지로 참아가면서 예배를 했던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예배 드렸을 때 굉장히 감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예배가 매일 드려지는 예배지만 특별한 그런 한 번의 예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좀 성형제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것은 매주 예배 인도를 하시잖아요. 예배 인도를 할 때 이제 나도 예배자가 돼야 되고 또 회중들도 예배로 이끌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여기 센트럴 워십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그 센트럴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1년 전 정도에 조금 더 이제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이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하고 1년 만에 지금 센트럴 워십을 또 하게 된 거. 그 전에는 소그룹이나 뭐 이렇게 작은 곳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시작을 했는데 예배를 인도를 하고 월요일이 되고 했는데 죄를 못 짓겠는 거예요. 이게 운전을 못 하게, 일단은 운전을 하면 이게 아시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이게 확 들어오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뭐 아주 작은 것부터 뭐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버리지도 않지만 아주 작은 것들조차도
이게 못 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예배 인도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1주, 2주, 막 한 달, 2달까지는 죄를 못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지나면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주일이 가까워오면 한 목요일부터 조금 착하게 살다가 금요일 착하게 더 살고 토요일 좀 더 착하게 살아서 주일날 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월요일은 좀 쉬었다가 좀 졌다가 뭐 이런 루틴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저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면 저의 마음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아올 것인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주차장에서 모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 들어오고 나갈 때. 그런 것처럼 제가 상태가 안 좋으면, 제 마음이 안 좋으면 예배를 아무리 준비하고, 사실 여기에 쓰면 연기할 수 있거든요. 연기할 수 있어요, 서면. 근데 하나님은 아실 텐데 저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결정되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는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구랑 이제 만날 때에도 이 모임이 편안하게 만나는 모임인 줄을 알면 편안하게 있어도 되고, 혼나는 모임인 줄 알면 그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끔 이제 제가 집에서 얘들아 한번 모여보자 하면 그 모여보자가 그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이제 조금 아직은 분위기 파악을 더 잘 못하는 우리 셋째 예준이나 예담이가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하고 모이면 제가 이제 조용히 앉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성형제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회중들이 많이 있지만 각자의 마음가짐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이 결정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생각하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그 사회자가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유재석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예배의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배의 정의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배 사전적 정의가 보니까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계시죠? 네, 이게 예배의 정의인데, 이건 너무 어렵고, 제가 이제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월십은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월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높여드리는 것. 이 말 자체도 좀 어렵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 헬라어로 예배를 보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데, 종이 주인의 발 아래 엎드려 입을 발에 맞추면서 영접하는 그것을 이제 예배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예배의 그 의미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설명을 했나요? 제가 잘 원래 이렇게 그 사실은 어떤 거 이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유롭게 좀 하자고 했는데 이게 자유롭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자유롭게 생각이 나시는 부분들이 있어 언제든지 좀 얘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씩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최재혁 집사님, 부장님께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보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때로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이나 직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할 때나 이게 예배와 부딪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를 결정할지 무슨 다른 거를 결정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집사님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시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 부장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배님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좀 해주고 싶으실 조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청년들이 그런 자신의 삶과 예배가 막 서로 부딪혀서 갈등이 될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배로서 조언을 한다면? 네, 감사합니다. 예정된 질문을 해주셔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긴장했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실까? 준비된 긴장의 질문 끈을 안 하-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준비된 질문 안 하시면 어떻게 할까 살짝 긴장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20대 때, 30대 때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요. 작년에 한번 제가 잠깐 간증을 했었었는데, 20대 때는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출장을 갔었는데, 프랑스로 되게 장기간 출장이었는데 3시간을 떼제베를 타고 파리에 가서 예배를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저한테 기억이 많이 남고, 그때 갔더니 한인교회였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저보고 놀래더라고요. 3시간 동안 차 타고 와서 예배를 했다고. 근데 그랬던 저가 30대 때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40대 때는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고 와서 예배를 했어요. 그때는 그냥 앉으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많이 회복을 했었는데, 아까 주신 그 질문을 제가 이제 주중에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대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나눠줄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예배가 선택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학교 다닐 때 바쁘면 내가 이거를 지금 예배를 가야 되나 아니면 시험 공부해야 되나. 그러니까 눈앞에 시험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잘 보고 기말고사 때 못 보고 이런 시소를 많이 탔는데, 돌이켜 보면 그때는 대학교 때 막 CCC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 시간을 내기 어려웠어요, 사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내가 공부를 더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잠깐 있었지만 후회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20대, 30대, 40대 오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자성어로 사상도각이라는 걸 알잖아요. 잘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인생에 개인의 삶 가운데서 쌓는 어떤 계획도 사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제 삶 가운데도 그게 증명이 됐고요. 말씀에도 많이 나와 있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믿음은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온전해질 때 사실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시험도 잘 봐야 되고, 또 좋은 직장 잡고 싶고, 좋은 또 가정도 이루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승진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들 바라는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것들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승진을 해도 문제가 터져요. 빨리 승진하면 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합니다. 제 작년에 간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 안 한지.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우리 청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도전이냐면 예배에 대한 도전. 이 예배에서 내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또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나아갈 길을 인도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예배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야곱도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랑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축복받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열어주실 때 미리 축복을 하세요. 어디에서? 예배에서.
예배에서 축복을 받는 그 인생은 사실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바쁘잖아요. 오늘도 제가 저희 우리 큰딸하고 한참 얘기하다 왔는데 예배를 가자. 바쁘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이제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은 바쁜 건 있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거.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 언젠가 깨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하실 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또 올바로 인도함 받고 그다음에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절대 선택이 아니고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시고 꼭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될 때 여러분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우리 이 얘기 그 집사님 얘기를 듣는 우리 청년들 중에는 벌써 다음 주는 기말고사여서 다음 주는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나 뭐 직장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또 무슨 학원이 주말에 막 빡세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말만. 그러면 이제 그런 데를 가야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때도 있고 또 요새는 학교에서도 저희 아이들 보니까 주말에 공부하라고 시험이 월요일이나 뭐 이럴 때부터 이렇게 하는 아니면 주말에 하고 또 토요일 주일 공부하고 월요일 화요일 하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참 여러분들이 집사님 말씀처럼 이제 도전을 해서 이게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뭐 성형제님이나 청봉 전사님은 이렇게 시험이나 어떤 직장 준비나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말 자기의 경험상 사실은 이 중에서 제일 그 나중까지 공부하신 분이 우리 청봉 전사님 작년까지 공부했거든요. 신학생이었지만 여러분 신학생이라고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학생도 예배를 드릴까 공부를 할까 이런 거 고민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거 너무나 웃긴 일이죠. 신학생인데 예배를 드릴까 공부를 할까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어떤 경험들, 뭐 성형제님은 이제 사회에서 치열하게 생활하시니까 늘 어떤 그런 좀 있는 것 같은데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경험들이 있으시면 좀. 네. 신학생이지만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라고 해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힘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뭐 외로울 때도 있고 그래서 예배를 진짜 내가 심지어 더 힘든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도사가 되면은 일반 청년 때와 달라지는 게 있다면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을 보기 싫고 말씀을 묵상하기 싫은데 어떻게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까? 혹은 예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그때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저는 항상 떠올리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정말로 딱 필요한 만큼의 힘을 주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좀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능치 못할 시험을 주시진 않는다, 뭐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 뭐 시험을 이길 만큼의 힘을 주신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건 저의 경험인데 힘을 주시기는 주시거든요. 근데 완전히 확 넘을 만큼을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딱 그걸 넘을 만큼 그 하루를 살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취업 준비가 힘들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거 힘들 수 있고 또 시험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내일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레포트 제출을 뭐 해야 되고 소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가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혹은 정말 내가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든 상처를 받았든 어떤 일이 겪었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고 물음을 찍는다면 저는 드려야 된다고 할 것 같아요. 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정말로 상처를 이렇게 빨간 약을 이렇게 톡톡톡 발라주셔서 소독해 주시기도 하고 거기다가 데일밴드 같은 걸 이렇게 딱 붙여주셔서 분명 상처가 낫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저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면은 가정이 어려웠을 때, 또 신학교를 들어가는 걸 놓고 고민할 때,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고민하며 예배드리기 싫을 때 어거지로 그 예배 자리에 제가 나갔던 것 같아요. 일단 아이씨, 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가보자. 아이씨 그러셨죠.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랬나요? 제가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제가 아직 변화가 덜 됐습니다. 변화가 덜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참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이 올라올 때에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위로하시겠지라는 어떤 도전과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조금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또 그 신앙의 생활 속에서 작은 힘이 생기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나눠봅니다. 주일에 제가 갑자기 안 나타나면 예배 드리기 싫어서 안 나타난 줄 아시고 설교를 좀 대신. 저도요. 저도 한 주. 자, 여러분 침착하세요. 침착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좀 쉬고 싶긴 한데. 야, 원래 제가 이게 제 콘서트하고 페스티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게 그 저희가 센트럴 예배 하기 전년도 11월에 해외 공연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인 사업자로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커갈 거다라는 계획들을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현주자매나 특히 종인이나 이렇게 해서 이게 키워놓고 나는 이제 일을 하러 돌아다녀야 되겠다, 해외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너희들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뭐 모두 다가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요즘은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아예 제로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다 없고 지금 혼자 지금 사무실에 혼자 겨우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이게 예배라는 게 살짝 우리에게 추상적인 게 아닌가. 사실 요즘처럼 젊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본인한테 이익이 된다 하면 새벽에도 뛰어나가서 줄을 서서, 여러분들 남자분들 중에 뭐 나이키 가서 조던 이렇게 하나씩 받아보신 분들 아실 텐데 줄 서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줄을 서서라도 뭘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돈을 많이 벌려 하고, 집을 사면 집을 사고 싶어 하고, 또 사면 자기 집이 올랐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 뭔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양보해야 돼, 뭐 이렇게 손해 봐야 돼, 이렇게 하는 말씀 구절들도 있지만 제가 성경을 전체 다 통독해 보진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크신 분이라,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에서 축복을 줄 거고 죽어도 계속 산대, 이게 안 와닿기 때문에 분명히 영리하고 좋은 걸 선택하는, 줄을 서서라도 선택한 젊은이들은 그것들을 집을 건데, 예배는 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뭐 합격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집을 준다 라면 여기가 미어 터지겠죠, 사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언제나 손해보고 부족하고 이런 것처럼 해서 언젠가 주시겠지라는 그 막연한 이 믿음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시험과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더 멀리 본다면, 요즘 사실 젊은이들은, 요즘 초등학생들도 주식한다면서요, 돈을 번다면서요, 돈을 버는 법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때부터 배우는 아이들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듯한 느낌의 마음을 갖는다면, 요즘 보면 어제 그 TV 보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유튜브 점집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비대면이니까 이제 전화를 해요. 이제 굿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비대면 굿을 하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이유로 굿을 해요. 누구랑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고 싶어요. 20대 애들이 굿을 해주세요. 100만 원, 200만 원 내더라고요. 취업
하게 해달라고 1,000만 원 내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헌금도 우리 드리는 거 쉽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하는 세대들을 보면 어디다 투자하는 게 진짜인지를 알면 이 예배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배운 거네요.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맞아요, 드리는데 맞아요. 왜 굿은 비대면을 못하지 하면서 엄청 많이 번대요, 지금. 예, 그렇게 하는 거네요. 예. 그 제가 방금 뭐 천공 전사님하고 얘기할 때 제가 안 나타나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날 갑자기 안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예. 만약에 이 센트럴 예배를 놓고 본다면 자막을 하는 지체가 갑자기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자막을 할 수 있는 지체가 그 지체밖에 없어서 그 지체가 없으면 자막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성효 형제님이 예배 인도를 하는데 이 예배 인도를 할 사람이 성효 형제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나온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회중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생각을 한다면 예배를 아마 빠지시지는 않을 거예요. 목사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겠죠. 제가 그 토미 테니 목사님 그 예배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죠.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머리에 남는 한 가지 문구가 있었는데 뭐냐면 예배의 유일한 회중은 하나님이시다. 구절이에요. 예배의 유일한 회중은 하나님이시다. 말하자면 저희 4명이 무대 위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말하자면 어떤 관객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서 유일한 회중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무대에 올라와서 어떤 연극이나 어떤 연극이라고 놓고 볼 때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 무대에 무슨 나무 1, 나무 2, 뭐 행인 1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뭐 엑스트라니까 하고 빠져버린다면 그 연극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빠져서는 안 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회중이 되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최재혁 집사님 얘기처럼 이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이제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바꿔가는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센트럴 예배만 해도 센트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섬기는 우리 스태프들이 있어요. 우리 뭐 밴드팀, 그 방송팀, 또 중보기도팀. 사실은 회중들은 잘 모르는, 제가 오프닝 때 얘기한 자수의 뒷면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우리 센트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영상을 잠깐 보시고 우리 얘기를 좀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찬양팀들이 있어요. 여기 인도를 맡은 성영재님과 여기 종인이와 진혁이가 있고 저 밖에 로버트는 쉰 건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같이 있고 여기 악기팀이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다들 아직 예배가 안 끝나서 여기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인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병규 형제님도 소리를 잡아주는 소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시죠? 카메라 균형 잡고 있어요. 아, 카메라 균형 잡고 계십니까? 사진을 찍는 또 성주가 나타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같이 촬영하고 있어요. 아, 브이로그? 네, 아니 뭐 브이로그까지는 아니고, 네, 하여튼 그렇다는 거. 네. 우리 페스터 시청년부의 부장님이신 우리 최재혁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배가 준비되는 과정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예배 준비하는 과정 좀 보고 싶었어요. 오늘 일찍 왔어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요? 아, 네, 굉장히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방역과 함께 굉장히 코로나 안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 잠시 뒤에 중보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 예, 중국이도 또 하러 가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왔습니다. 네. 사이즈하고 원샷 잡은 거 이거. 건반 좀 내려주세요. 건반 좀 내려주세요. 네. 안내팀 부스가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오는 인원들은 이제 같이 준비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중보기도를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박수를 한번 해주시죠. 네. 성형재님이요 어제 3시까지 이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예. 좀 감동을 해줄 줄 알았는데. 네. 네. 때로는요 이 한 번의 예배 저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할지 위해서 사전에 그 모임을 하기도 하고 우리 최재혁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미팅을 가시나 줌으로 운전을 하시면서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영상을 준비하고 하는데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준비가 필요해요. 사실 어떤 경우에는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까 영상 볼 때 안내팀이 없었죠. 안내팀이 맨날 있는데 이날만큼은 안내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팀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중보기도 팀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쪽 본당의 오른쪽 로비에 모여서 같이 중보할 텐데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들어오시면서 같이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 성형제님 예배인도 집중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나 영상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말씀해 주셔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내가 함께 만드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준비를 하고 하면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것 같고요. 자수의 앞면이 아름답지만 자수의 뒷면도 아름다운 그것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깨달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좀 감동이 있는 분들은 우리 희망 회장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겁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조금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본문을 읽고 본문 얘기는 좀 하지는 못했는데 옷값을 여인이 깨뜨렸잖아요. 가장 귀한 걸 깨뜨렸잖아요. 저는 조금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해보는 편인데, 예를 들면 그 향유 2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하는데 200데나리온이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 옥합에 들어가 있는 향유를 한 번에 어디 가서 산 걸까, 아니면 조금씩 모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정답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귀한 향유라는 것과 이 여인의 신분을 놓고 보면 한 번에 가서 살 만큼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조금씩 모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해봤냐면, 언제부터 모은 걸까? 언제부터 그 옥합에 있는 향유를 모은 걸까?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해봤냐면, 나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지? 같이 뭐 공통으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우리 각자 여러분, 우리 집사님 또 성형제님 전사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센트럴 예배를 위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저는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이. 예배 끝나고 바로 다음 예배가 시작되는 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곡을 어떤 곡 할지 추려야 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예배 끝나면 이제 정리하면서 돌아온 주에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때부터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예배인도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거와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동시에 사실 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해서 다시 조금 마음을 좀 추스리고 싶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주일이 끝나면 거의 월요일 화요일부터 이제 어떤 곡을 할지, 왜냐면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수요일 정도에는 어떤 곡을 할 거다라고 이제 밴드하고 보컬들한테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또 각자 또 개인 연습을 하고 또 모여서 또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과연 그 예배하는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는 시작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은 매번 있어서, 그래서 사실 뭐 끝나고 그럼 사실 계속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의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이게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사님. 저도 비슷한 성유 형제랑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고 나서 사실 주일 설교를 기억을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주일 설교가 계속 제 마음에 남는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주신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제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는데, 예배 중에 다시 시작하는다는 느낌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막 전쟁을 할 때 모세의 두 손이 싹 올라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 졌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아까 찬양하면서도 그게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이제 두 손을 들어서 찬양을 하고 그 할 때 사실은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찬양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또는 제가 지금 마음에 가장 짐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을 기도를 많이 해요, 찬양 중에.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그때가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예배에서 이미 승리를 먼저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근해서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시작이 되고 또 주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나에게 닥칠 텐데, 내가 이 예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밖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 마음이 그런 평안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제가 밖에서 뭐 새벽까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가운데에서 그 영적으로 이 예배가 승리하는 게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전사님은 앞에서 너무 두 분들이 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더 좋은 얘기 하실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냥 저는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될까라고, 혹은 언제부터 내가 예배를 준비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좋고 상태가 좋으면 정말 뭐 주일 다음 날부터, 아니 주일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 저의 삶의 예배는 이제 딱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지. 뭐 출근할 때였으면 직장에 가서 아침마다 말씀 봐야지. 뭐 지하철에서는 유튜브 안 보고 찬양 들어야지. 막 이런 고백들을 마음속에 새기거든요.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그날 아침까지 가도 예배를 썩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언제부터 예배를 준비하냐라는 질문에 저는 항상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월요일부터 한다 혹은 뭐 전날부터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떠오르는 그 순간이 어쩌면 예배의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짜증나서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이래요? 라는 질문이 드는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 삶의 예배의 시작의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이거 대박인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어떤 찬양의 예배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배를 언제부터 준비하나 혹은 언제 시작된다고 보나, 이런 질문에는 그냥 모든 순간이 어쩌면 예배 준비의 시간이고 시작의 시간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늘 예배를 생각하죠. 예배를 예를 들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2달간의 예배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벌써 뭐 한 달 전부터 저는 예배가 시작됐다고 봐도 좋고요. 늘 예배 가운데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왜 나누냐면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언어에 최대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언어에 최대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권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영어를 배울 수 있지만 영어권 나라에 가서 늘 그 언어에 많이 노출된 삶을 살아야 잘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최대한 많이 노출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기도를 기도 하죠.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못 배웁니다. 말하자면 저는 우리가 같이 월요일 아침에 센트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월요일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도록, 센트럴 예배가 여러분 그 변화를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6월 달부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서 정말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와서 여러분들이 1시 반까지 안 와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본에다 써놨어요. 좀 찔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시 반 전에 와서 기도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면 안 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1시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제가 늘 성형제님 찬양 시작할 때 좀 마음 가운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미안할 건 아니지만 조금 저렇게 처음 시작을 하는데 회중들이 많이 와서 함께 탁 하고 시작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런 좀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회중들이 오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나눌 얘기로 하자. 그래서 사실은 1시 반에 시간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1시 반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들은 월요일 아침에 밥 먹으면서 기도를 하든 직장으로 출근을 하며 학교로 가며 기도를 하든 그 월요일 아침에 주님 이번 주에 있을 센트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뭐 저를 위해서, 전선을 위해서, 또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싱어들이나 우리 밴드나 또 방송팀을 위해서, 또 안내팀 임원들, 우리 목장 리더들 위해서, 아니면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시간 날 때 같이 기도를 하면 월요일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이 센츄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에 잊지 마시고 제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제 얼굴을 떠올려 보시고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얼굴을 떠올려 보시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우리 예배가 옥합을 준비해서 깨뜨리고 예수님께 예배했던 이 여인의 예배와 같이 아름답게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요.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나에게 예배란 5글자로 나에게 예배란 땡땡땡땡땡.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건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예배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저에게 안광국 목사에게 예배란 제일 귀한 시간, 제일 귀한 시간. 저에게 제일 귀한 시간이 예배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예배란 제일 귀한 시간. 우리 전사님, 저에게 있어서 예배란 주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전도사님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처럼 좀 약간 재미도 있고 다시 좀 할까요? 해야 되는데 다시 할까요? 원래 재미를 담당하고 의미를 담당해야 되는데 되게 마음을 전사님이 담았는데 지금? 의미를 담당하고 제가 재미를 담당하고 왜 이런 리액션이 나오죠? 되게 마음을 담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끝난 건가요? 네, 진심입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예배란 나의 에너지. 나의 에너지. 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에게 예배는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의 변화의 시작. 변화의 시작. 변화의 시작. 마치 지금 방금 물어본 것처럼 준비하고 잘 대답을 해주셨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5글자로 예배를 표현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시간이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배하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며 예배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인 것을, 우리의 축복의 시작인 것을, 변화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이 가운데는 분명히 마음에 아직은 안 와닿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예배의 시간을, 예배 자리를 지키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귀하게 준비하며 섬기는 우리 밴드팀, 방송팀, 중보기도팀, 또 임원들, 우리 목장 리더들, 모든 수고하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